인사하자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두시고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조건, 기독교의 구원론을 말씀하신 다음에 작은 자라도 그 영혼을 실족시키면 큰일 난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무섭죠.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연약한 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한 성도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예수님과 동등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지체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체에게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인 거예요. 작은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고 계시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육체를 대하듯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윗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다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을 보좌 삼고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지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집 앞에서 구걸하는 소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대요. 예, 예,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들이 다 작은 예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렇게 존중하고 예수님 대하듯 말하고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반대. 이제 반대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실족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 대하듯 지체를 대해야 되는데 반대로 실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수장 시키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자 맷돌은 맷돌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낙타나 이런 짐승이 끄는 큰 맷돌을 말하는, 그거를 다 뭐 이렇게 묶어갖고 바다에 빠져 수장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에서 바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다는 무엇을 말하냐?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바다 위에 딱 떴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구원선이야 그게. 예수님이 바다를 막 밟고 걸어왔잖아요. 사망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바다에 그것도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수장을 당한다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사망을 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할 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실족시킨다는 게 뭘까? 자, 실족을 시킨다는 것은 여기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명사에서 나오는 동사인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놓잖아요. 덫을 놓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미끼를 걸 수 있도록 나무를 이렇게 꽂아 놓는다고요. 그 새가 와서 톡톡톡톡 쪼면 덫이 탁 할 때 그 미끼를 다는 막대기를 이게 실족이라는 스칸달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족시킨다는 건 단순히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서 멸망길을, 그러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 실족. 실족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막 탐욕이 드글드글해. 막 율법의 조문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도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갔다. 이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구약에 많은 사람을 실족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당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막 동침도 하고 재물이 오면 막 다 이렇게 공금행령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된 지옥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도 막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형 교회 막 큰 교회 이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만약에 재정적으로 교회 세습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수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다 천국을 못 가게 지옥 가게 하는 이런 실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죠? 교회 안에도 이런 실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말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 다 그리고 겉과 속이 일치가 하지 않아.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이런데 집에 오면 막 언어 폭력을 하고, 그럼 애들이요 마음이 다 다쳐버려.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 목사님의 자꾸 교회 종들 얘기를 해서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잖아요. 왜요?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하고 집에 한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중적인 걸 보니까 난 예수 안 믿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파당을 짓고 막 그래서 새가족들이 야, 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만.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무리한 건축을 막 하면서 헌금을 막 강요해서 야 이러면서 실족한 사람들 뭐 이런 등등 다 이게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7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 화가 아이오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죠? 이런 화를 당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자꾸 드리니까 자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너희들 내려가지 마. 여기서 제사 지내.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왕을 평가할 때는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죄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나중에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패망을 당합니다. 지옥.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다 당합니다. 이게 지금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막 회중들을 막 선동해. 그래서 거기 반란의 거역에 많은 회중들이 동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냐면 그냥 땅을 하나님이 확 열어갖고 고라와 그의 가족들 재물들을 다 삼키고 지휘관
지휘자 250명을 다 삼켜버린. 예, 무섭게 심판을 합니다. 실족시킬 때. 자, 왜 이렇게 중형으로 다스리냐면 실족을 영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생명을 끊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영혼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이게 다 지옥 보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자, 보세요. 읽고 이제 우리 마칠 텐데 8절. 자,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엄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손과 발을 그냥 찢어버리네. 눈이 손과 발이 지체를 실족하게 시키면 그냥 그거 잘라버리는 다. 그래서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너 지옥 간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냐하면 실족시키는 죄가 이게 죽느냐 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가름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을 세워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걸림돌 역할을 합니까? 만약에 내 입술이, 내 손이, 발이, 내 습관과 행동들이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그런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나중에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한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다 구해야 합니다.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지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늘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명심하시고, 이런 죄를 행여나 내가 지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가서 용서도 구하고 지체들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혹시나 우리가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